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화는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재판장 뒤에서 이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들을 자치하도록 로마 제국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2명의 왕 이름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오늘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나와서 총독으로서 자기가 위임받은 일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한 안건,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향한 고소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의 말씀 가운데 벨릭스와 베스도의 그 차이가 이 벨릭스는 이 진실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도 바울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는 새롭게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이 바울의 재판을 이 바울에게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너의 이 안건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원하느냐고. 근데 바울이 그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부르심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스도가 그 안건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베스도의 변화입니다. 이 베스도가 벨릭스는 이 전임 총독은 이 바울과의 만남에서 드루실라라는 유대인의 그 양심의 찔림 때문에 진리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망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책망의 소리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2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것을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 총독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통치자로서 그 위임받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죠. 사실은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아그리빠나 버니게보다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로마 제국의 총독이니까. 근데 그가 이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되냐면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재판의 자리를 이 가이사랴에서 할지 예루살렘에서 할지를 결정하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바울의 상소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인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가 로마로 보낼 것은 결정했지만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자기가 관할하는 그 재판에서 들어보니까 고소는 많은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은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소동하여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주장하는 그 죄가 없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그것은 그들의 종교 안에서 그들의 믿는 바가 달라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들의 그것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태신자 명단을 이 화면을 보려고 이렇게 옆에 놔뒀더니 시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하여서 그것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가 그 진실 가까이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 가까이 가게 된 이유가 이 바울이 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으로서 고소당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은 하나도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진실에 접근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소를 당하는데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변론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론하기보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변론할 때 또 스데반이 변론할 때 계속 동일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죄가 드러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스도의 심경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지금도 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마다 우리가 재판장을 하나씩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그리고 우리는 늘 갈망해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정말 옳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옳게 살고 싶었어요. 그들이 다 옳은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러한 재판장들이 이 사람의 이 모든 수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소망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하는데 보통은 그러한 재판정에서 어떠한 편에 서기를 원하냐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이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좀 회의가 들지만 이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의해서 판결이 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이 빵 하나 훔친 거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더라고요.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 덮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판사를 매수하든 변호사를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하던 그 피해자를 위협을 하던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남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떠한 편에 서기를 원할 때가 많냐면 그래서 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내가 권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말세에 부유한 자들을 경고해요. 마지막 때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재판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고 어떻게 이 증거들을 변론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꼭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진실을 붙잡고 그것을 변론하니까 바울이 지금 사실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애에 대해서 변론하니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었던 베스도의 심경이 변화가 와요.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판을 시작했던 사람에서 점점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이 상소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진짜 자기의 소견의 판결을 알려줘야 돼요.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 똑같이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벨릭스는 2년 동안 그것을 알고도 바울이 말한 그 진실에 다가오는 것을 마지막 발걸음을 떼지 못했지만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해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재판의 결과에 승복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떠한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의견이 다를 때 그 재판장에서 송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변호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면 그 한 번 내린 결론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법의 원칙이에요. 한번 결정하고 번복하면 그것을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은 아마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재판장은 우리가 그 법원에 들어가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재판장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재판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이 재판에서만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물어봐요.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해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또 명령하신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사람과 반드시 화해하고 오라고.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재판장의 자리예요.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소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소를 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지금 진실 가까이로 가면서 이 바울의 진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갖게 되고 자기가 이제 판결하는 것을 자기가 판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저 상위의 권위자에게 가이사에게 넘겨주면서 자기의 소견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들겠죠. 어떤 사람이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진실 가까이에 서서 진실의 힘을 얻고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베스도의 변화예요. 베스도가 힘을 갖고 있는 자였는데 그가 진실을 알고 싶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얻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러했던 베스도가 진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진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진실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또 내가 옳고 그름을 내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진실의 편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김현식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그